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발견되려 하는 나의 자랑, 이 자세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해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의 자랑과 구별되는 자랑. 그런데 그 자랑,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기쁨, 우리의 그 열매, 우리 인생에 대한 훈장 등등의 것들이 믿음으로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인한 발견되는 역사. 근데 발견이라는 게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견. 내가 나는 자랑스러웠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 근데 주님 안에서 나만 영광스럽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누굴 안에 없어. 하나님은 발견이 못한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상달이 되고 그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돼야 된다. 예수 안에 발견이 돼야 돼요. 성령의 운행으로 하나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발견이 되겠죠. 예. 예수 밖에 있으면 발견이 안 되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돼야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발견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만 발견이 되고 내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그런 자랑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랑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함으로써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사업에 부하는 큰 기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도 똑같이 발견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세상의 기준에서 스타가 되고 또 권세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발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뜻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써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스타고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빛가에 번쩍 사진 찍고 어쩌고 100번 해도 그런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그를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는 나의 자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치료하고 한 영혼을 또 다른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되게 쓰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의 역할, 간증의 역할도 될 수 있고 복음의 역할도 될 수 있고 교사의 역할도 될 수 있고 목양의 역할도 될 수도 있고 그가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게 하는 표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을 표대를 삼아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간증이 자기의 간증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쓰는 책들을 보고 그것을 교사로 삼아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정말 피의 생명수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마치 실제로는 목양을 안 하는데 그분의 모든 영향력이 그 자랑이 나를 목양하듯이 그 목사가 또는 그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하고 목양하듯이 그분의 자랑이 나를 목양하듯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잘 읽었는데 책의 그 교훈을 딱 삼고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옆길로 가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처럼 멋진 삶,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이러면 안 돼. 그 책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써졌거든. 그러니까 그 책의 그 교훈들이 나를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처럼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발견되는 나의 자랑이 제대로 하나님 눈 안에서 자랑이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을 이해했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되게끔 만들어 놨는가? 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 들어갈 수 없는 기질, 들어갈 수 없는 태생, 들어갈 수 없는 타고난 유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금수저. 아, 저는 금수저네. 그러니까 된 거야. 근데 저 사람 태생 자체가 천재야. 저 사람은 너무 천재야.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다 이 말이죠. 천재. 태생 자체가 천재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돼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 누가 봐도 생김새가 정말 왕자와 공주야. 누가 봐,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스타야, 스타. 막 후광이 막 나.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 생긴 것 자체가 스타야.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이. 응? 말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모델이야. 그러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이 세 가지,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러지 않아도, 네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되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네가 천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되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네가 생김새가 그냥 저절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여신 또는 저기 헤라클레스 뭐 이런 생김새 자체가 그냥 와 이렇게 안 생겼어. 진짜 생김새는 누가 보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은 되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너는 이래서 성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죠. 나는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데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자랑 안에 발견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일부러 그렇게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똘똘 뭉쳐가서 결국은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올무에서 빠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본질적 이유가 뭐냐? 목적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이러한 룰을 따라 쫙 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은혜에 참여하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바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오로지 이 영광, 진짜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얻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유익이 되지만 진짜 자랑을 해방하는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는 배경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폼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랑 안에 해가 되고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자세를 바울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다. 그럼 정말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천재가 아니고 미련하다. 진짜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생김새도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고개를 돌린다, 눈을 감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진짜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자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영광에 끝까지 참여하고 진정한 자랑 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얻었다고, 조금 됐다고, 뭐 좀 했다고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고요, 좀 뭐 좀 하고 조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부모 때문에 복받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얻은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이러고 다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었다면 돼. 얻었어도 아니야. 조금 이루었어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진짜 자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뭐 좀 됐다고. 초등학생이 지가 반에서 1등 했다고. 다 된 줄 알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부모가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와, 막 나는 짱 먹었어 하면서 이게 교만해지. 부모가 막 걱정스럽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이 동네에서 좀 뭐 좀 했다고. 뭐 어디 가서 좀 상 좀 탔다고. 아슬아슬. 아직 멀었어. 시작도 안 했어. 응?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조금 이렇게 호흡 좀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얻었다 생각해도 얻지 아니한 자처럼 달려가야 돼요. 뭔가 조금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루지 않는 자처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시작도 안 했고 별 볼 일도 없고 정말 최고의 사람과 비교, 근처, 그림자도 못 받는 주제가 그런 스탠스를 치고 있다 그러면 피하셔야 돼. 그런 인생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이 물들면 인생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끝까지 그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3장 30절이에요. 아까 9장 30절인가요? 그러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알아서 다 바꿔놨는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9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9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장 30절 9장 30절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자랑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못된 짓만 다 했어요. 근본이 이건 안 되는 인생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이 자랑의 의에 참여시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지 마세요. 믿음이면 다 되는 거야. 이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랑에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못된 짓하고 과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과거가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랑에 의해 다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어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만 내세우고 가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현실을 믿음으로 다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현실.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해? 절대 무너지지 마. 다 어둠이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안 된다고 반대해도 믿음으로 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도 너 믿음으로 돼. 라고 나오는 사람. 이 의라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자체가 믿음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바로 이 전까지 그런 자세를 취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 자랑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라.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누구 말, 야, 그 정도로 해갖고 되겠어?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꼭 명심하세요. 자, 로마서 3장 33절, 9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의 인생이었어요. 거치는 바위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는 것마다 걸려 넘어졌어. 하는 것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 자랑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가 뭐 모든 걸 동원하고 모든 걸 다 거치는 돌이고, 예? 내가 뭐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됐고 교회에 그냥 방해만 됐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정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나면 꼬꾸라지는 거야. 야, 내가 교회 용기만 하고, 내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고, 내가 교회 이렇게 해방만 하고 뒤에서 태클만 걸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믿음으로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나는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생각,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도록, 그 영광의 자랑에 참여하도록,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자,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될 거예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우리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약한 사람들이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뭐 천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뭐 그냥 그렇죠.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멸시는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정말 막 가슴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없는 것들, 저 여기 또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없어서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 예? 나는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미련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제 믿음으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도록 해 주시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를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이렇게 믿는 사람, 옆길로 새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자랑 삼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발견되려 하는 나의 자랑, 바로 이 믿음으로 발견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랑 삼게 해주겠다. 미련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약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 천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 내 태생 자체가 천해. 여기는 없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천해. 정말 남이 욕할 정도로 나쁜 부모를 가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천해도, 천해도, 연약해도, 멸시받는 인생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오직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정말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